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도 거룩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느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을 본문으로 기준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기준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무질서하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질서가 파괴된 세상은 혼란과 공허, 사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질서 가운데 창조되었고 그 우주 만물의 질서는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질서가 무엇입니까? 질서는 기준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사라져버리고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다 평등하고 좋은 것 아니냐 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무너진 세상, 혼란과 공허와 폭력밖에는 없었습니다. 기준이 무너지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람들이 만족과 행복함이 상실되게 됩니다. 부자이고 유명한 스타가 되고 정말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서 정말 칭찬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성공을 거둔 분들 중에도 공황장애를 비롯한 마음의 무거운 짐에 시달리고 또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 주변에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그들은 성공하고도 그들은 인기와 부와 명예를 얻고도 왜 마음이 공허하고 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기준이 무너지거나 점점 희석되고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기준과 잣대도 이제는 부정하고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이 하면 불법이고 자기가 하면 제법이라는 세상이 마치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무너진 기준에 다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하나님의 공의를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라는 뱀의 말을 믿고 믿지 말아야 될 대상인 뱀의 말을 믿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럼 정말 뱀의 말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선악을 아는 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기준이 무너진 거죠. 선과 악에 대한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선의 기준인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정욕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영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함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변함없어야 한다. 기준에는 이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영원하고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다면, 그 기준이 영원하지 않다면, 물론 나쁜 기준은 빨리 어떤 개선하고 빨리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이 사회, 이 세상을 올바르게, 이 세상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그 올바른 기준은 영원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영원하지 않고 이 기준이 언제든지 사라져버릴 수 있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 됩니다. 또 만약에 이 기준이 영원한데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 또한 불완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려면 영원해야 되고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가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원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한 사람이 기준이 되고 어떤 사람의 사상이 기준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야 합니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잘 살고 칭찬받을 만하면서도 그것을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심지어는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어머니인데요. 그 아드님이 공부를 꽤 잘하는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성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걸로 아는데 이번에 좀 힘들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못 본 줄 알았더니 이게 또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기준이냐? 2등 했더라고요. 맨날 1등만 하던 애가 이번에는 뭐 수학 문제를 2개인가 더 틀려갖고 이번엔 2등 했다고 그 어머니 그렇게 좌절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 뒤로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2등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준. 이게 사람마다 각자 기준이 무너지고 기준이 다른 거죠. 기준이 다르다고 하지만 기준이 무너진 겁니다. 우린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지만 기준은 분명히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가치관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도 세상 기준을 갖다가 접목시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는 다른 곳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썩어 빠진 기준이 아닙니다. 제 표현이 좀 과할 수도 있지만 정말 썩은 겁니다. 왜? 그 기준이 올바르면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 기준으로 인해 오히려 좌절하고 실망하고 도태되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3절로 24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기에 생명나무의 길은 철저하게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의 길,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의 역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의 길,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로 생명, 영생의 역사를 회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문제가 생겨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고 추방당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로 인도되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이 선악을 아는 일에 문제가 생겼던 이 부분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진리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도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 그런데도 삶의 기준이 아직도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마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역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기 기분 따라 사역합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주의 종입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그 고백입니까? 기준이 무너진 거죠. 기준이 자기 중심이죠. 자기 감정적인 거죠. 자기 손익을 계산한 그 중심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준이 세워져야 됩니다. 율법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은혜에
성령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의 그 기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부분에서도 무너진 이 삶의 기준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무엇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없고 무엇이 행복한지 무엇이 어렵고 힘든 것인지 그런 기준도 없는 세상, 오로지 내가 느끼는 것이 진리이고 오로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진리인 것 마냥 이렇게 미혹당하는 그런 문제 속에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기준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선악과 사건, 기준이 무너진 사건, 선악을 아는 일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하면 제법이고 남이 하면 불법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신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다가도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나에게 쓴소리를 하면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아버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심 따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서 우리가 나가고 움직이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준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고 우리의 생명, 영생의 길이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또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